지금 시간에는 무명무상절일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성원흉무이상하고 제법부동본래적이다. 이어서 무명무상절일체. 무명, 이름도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름도 없고 무상, 상도 모습도 없으며 절일체, 일체가 끊어졌다. 이름 명자를 쓰고 있어요. 이름. 이 명은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 개념도 없다. 왜 뜬금없이 왜 개념이냐? 여기서의 개념은 깊은 의식 속에서 하나의 있던 정보가 정신의식에게 전달이 되어지죠. 그걸 우리는 성량이라고 얘기도 하고 업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깊은 의식 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전의 행위에 대한 기억이 있다라고 그랬죠. 예전 행위에 대한 기억들, 그걸 우리는 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대상을 접촉하고 있죠. 그렇게 외부의 대상과 접촉이 일어났을 때 그것과 관련되어진 정보들이 깊은 의식 속에서 올라와서 정신의식에게 제공되어집니다. 그때 그 제공되어지는 정보들을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문으로는 이름 명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모든 법은 동료함이 없어서 본래로 고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존재의 기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존재의 기본 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존재가 본래로 그냥 고요한 상태로만 계속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 존재의 기능이 서서히 발휘되어지기 시작하죠. 그 첫머리가 그렇습니다.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일으키느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집착 없이 일으킨다. 그 마음을 낸다. 원만하게 그 마음을 낸다라는 겁니다. 무결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융합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무명무상절일체입니다. 어떤 대상을 접해요. 우리는 그걸 연상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내 깊은 의식 속에 심어져 있던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정신의식에게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정보에 의존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연상에 대한 정보를 지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각해요? 개념적으로 지각하죠. 그때 제공해주는 개념을 우리는 업력 또는 성량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범부들은, 일반 중생들은 깊은 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그 정보, 업력 또는 성량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거를 물든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들 염자를 써가지고. 근데 본래 맑은 사람은, 물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작용에 있어서 깊은 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있어도 그 정보에 일방적으로 매이거나 끄달려서 마음을 분별 활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의 본래 상태와 그에 따른 본래적인 원만한 마음 작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겁니다. 개념도 없다. 깊은 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업력의 끄달림도 없다. 개념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 개념에 끄달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나면 더 이상 뜨지 못했을 때는 계속해서 끄달리면서 마음을 썼어요. 업력에 또는 성량에. 그러나 깨치고 난 다음부터는 알기 때문에,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 업력에 끄달려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써요? 선택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깨닫기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끄달려서 마음을 썼지만 깨닫고 나면 본래의 상태의 자리로 돌아가면 더 이상 업력에 끄달림은 없다. 그 대신
있는 정보를, 깊은 의식 속에 있는 정보를 내가 선택적으로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끄달림에 의한 개념, 그러니까 개념에 끄달려서 쓰는 일이 없다. 무명입니다. 무상, 그에 따라서 상도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에 따라서 물든 상, 왜곡된 상, 변형된 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명, 무상. 그 외에 일체 것이 끊어졌어요. 여기서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왜 쓰느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깨치기 전과 깨친 후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법성계가 누구에게 제시된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던져진 가르침입니까? 깨치지 못한 일반 중생들에게 던져지는 가르침이에요. 그 듣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은 무명이 아니라 유명입니다. 개념에 끄달리고 있어요.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에요. 그에 따라서 각자 너희들이 받아들인 상은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고 가상이다. 즉 변형된 상이다. 우리는 그걸 느끼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겁니다. 본래 마음을 회복해 가지면 너희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개념에 끄달리고 있지만 개념에 끄달리지 않게 된다. 너희들은 개념에 끄달려서 왜곡돼서 상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 존재의 본래 상태를 회복해 가지면 왜곡된 상도 없게 된다. 그 외에 지금까지 너를 물들이는 일체의 것들이 다 끊어져서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상도 없으며 일체의 것이 다 끊어졌다. 마음의 체와 마음의 용에 있어서 장애하는 것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본래의 상태와 본래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무명무상 절일체입니다.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실감하지 못하지만 그런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본래의 존재의 상태다. 존재의 기능이기도 하다. 본래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한 상태와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걸로 이 가르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공부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질 수 있죠. 아, 나도 어서 빨리 본래의 마음을 회복해 가져야 되겠다. 증지, 소지, 비여경이라. 그런데 그런 무명하고 무상하고 그래서 일체의 것들이 끊어진 그 자리는, 그 본래의 마음 상태는 증지, 소지. 증지는 뭐예요? 지혜를 증득한 사람, 증지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바요. 비여경이라. 나머지 경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태가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그러한 존재의 체와 용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래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바지, 그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경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여경입니다. 남은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최고 부처님이 말한 눈을 뜬 그 자리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나머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알래야 알 수 없고 볼래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로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이 네 귀절로 다 끝난 겁니다. 증지소지 비여경이라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분명히 있어요. 있다고 전제를 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너희들은 볼 수가 없다. 왜? 체험한 지혜가 없이는, 관념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체득한 지혜가 있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라 유사한 지혜에 도달했어도 최종적으로 아는 건 아니다. 오직 구경각의 지위에 올라야지만 알 수 있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능성은 열어놨어요. 모든 존재는 부동하여 본래적이다. 그런데 그러한 경지는, 그래서 그러한 경지의 기능은 무명무상절일체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분명히 있구나.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지혜가 없구나. 공부의 목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무엇을 획득해야 돼요? 증지해야 되는 겁니다. 증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게 공부의 목표가 됩니다. 지혜를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익히고, 배워서 익히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배워서 익힌 거는 관념적인 지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실참 실수를 통해서 내 자신이 체험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부처님처럼 나도 지혜를 증득해야 되겠구나.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목표를 가르쳐 줬어요. 제시해 줬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해야지만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환히 보고 걸림없이 마음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제를 앞에 딱 네 기절로 딱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떻게 대상과 나와 바깥 세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르침을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합니다. 이 법성계를 보면요, 이 짧은 210자의 글자 속에 진리의 상태, 소위 말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 존재의 체와 용, 그리고 그 체와 용을 체득한 사람, 깨친 자, 법계도의 3면에서 그게 언급되고 있죠. 체와 용, 그리고 그 진리를 깨친 자, 체와 용 1, 2면, 깨친 자 3면, 그리고 그걸 제시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체와 용을 있는 그대로 깨침으로써 삼면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삼면에 있는 그런 깨친 자들의 존재들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배워서 너희들도 그런 눈뜬 자가 되거라. 그게 사면에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흐름이, 이 짧은 210자 가지고 그걸 다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참 명문입니다. 법성계가.